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한마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자리에 미사구를 사용한다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맞죠? 진실한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진실한 대화라고 하는 거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게 잘 못됐습니다. 보세요. 중세시대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중세시대 기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 우리 신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중세시대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제라는 존재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가로막힌 게 딱 있어요. 그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제한테 기도하면 사제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제에게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그럼 사제가 또 그것을 사람에게 신자에게 베풀어. 이 사이에 무언가 이 매개체라는 것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서 무언가 진실한 관계 아니면은 정말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거, 교제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왜 진실한 관계일까요? 허물이 없는 겁니다. 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토로하는 거고 우리의 온 마음을 아뢰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겉으로 아니면은 중언부언하듯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나눴던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세요. 응답을 바람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든 편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니까. 그리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엄숙함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하늘이 높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늘이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경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는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엄숙함과 그 경외함을 가지고 어디에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를 했죠? 가정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고 뭡니까?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응답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 앞에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기도 합주회라고 합니다. 기도 합주회가 뭘까요? 합주회. 하나의 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합주는 그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웅장하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게 합주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합주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아름답고 웅장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틀을 가지고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매우 좋은 틀이에요.
나중에 주기도문의 유용성을 할 거지만 보세요.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외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칼빈은 뭐라냐? 완벽한 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틀을 가르쳐줬다면 우리도 기도함에 있어서 이 틀 가운데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크게 틀이 처음에 3가지 그리고 나중에 3가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처음에 3가지 강구는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처음 3가지의 강구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강구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보여지고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우리에게 더해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더하여진 재정들, 여러분에게 더해진 그 은사들, 재능들 있잖아요.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재능. 보여지는 재능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재능도 있어요. 남을 잘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재능은 다 있습니다. 그런 재능 또한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총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6가지 쭉 강구를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칼빈은 이 장을 하면서 이게 41절이거든요. 2권 20장 41절인데 칼빈은 이 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왜 이 강구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왜 이 강구를 할까요? 왜 강구할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칼빈은 이 강구를 하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면 이 강구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죄인이 사는 세상과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니 이 강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 강구를 해야 되느냐? 이 땅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 우리 또한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이 땅의 삶의 현실들과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매우 매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이름은 뭘까요? 이 이름 뭘까요? 단순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창조되지 않는 자다. 난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이 땅엔 스스로 없습니다. 맞죠? 뭔가 조상의 있고 맨 끝에 조상 아담까지 가면 아담조차도 스스로 있지를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스스로 없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창조된 적이 없는 창조주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그 이름을 나타냅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게 이름이에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나는 어디에든 있는 편만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뭘 뜻하는 겁니까? 속성이에요, 속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그 속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거룩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거룩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맞지? 거룩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좀 전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매우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거룩한 이 속성이 안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어찌하든 이 땅에서 짓밟히는 이 현실 앞에 칼빈은요 분노를 해야 된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맞죠? 신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로 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랑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구의 목적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온 모든 불경이 제거되며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를 혼란케 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사라지게 되며 모든 참남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의 위엄 가운데서 환히 빛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제일 먼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분 있죠. 막 말끝마다 어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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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들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 삶이 이기적이고 그 삶이 매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학생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학생의 본분에 따라. 직장인들은 옆에 있는 뭡니까? 직구를 해야 돼요. 직장 동료,
동료들을 직장의 우정 지구. 그 직장에 있는 그 동료를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에 도와주는 거. 가정은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가정의 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가정을 세우는 이런 각각의 개인의 그 삶 앞에서 뭐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그 이름에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강구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입니다. 나라도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나라 하면 세 가지 조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도 적어놨는데, 주권, 영토, 국민. 한마디로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는 다 있어요. 영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있죠? 국민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자들. 주권은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하늘에서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게 불완전해져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주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다. 그럼에 강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구하는 거다. 온 자연을 다스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한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음을 확연히 나타내 보이는 거다. 누굴 통해서?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누굴까요? 참 신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참 신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죠, 불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라의 두 부분 또 세상이 있고 거듭난 백성과 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구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첫째, 세상의 종료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둘째,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라 할 때는 우리에겐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도전되어진다기보다 부딪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딪힐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졌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는 내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에서 쓰고 싶은 이게 늘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이 강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있는 내 정욕을 끊어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뭔지 알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것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칼빈은요, 이 기도는 우리의 정욕을 깨뜨리는 거다. 우리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다.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에게 더하여진 거 여러분을 위해서 쓸 거예요. 100%예요, 100%. 나에게 더하여진 거, 오예, 재수, 오예, 어디서 이런 행운이 이러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일에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데 우선을 딱 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어떤 다스림이 딱 올라와요. 그렇죠. 정욕, 세상적인 다스림이 우리를 올라옵니다.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앞에 있는 기도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과연 누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가 믿을까요? 신자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신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며, 그럼 신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자요, 두루뭉술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누굴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신자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신자가 없는 사람도 있으면 맞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더 그죠, 많아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다스리심이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많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세상의 다스리심, 세상의 정욕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칼빈은 그것까지 연결 딱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다스림뿐만 아니라 그런 다스림을 인정하는 참 신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그럼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냐. 그걸 강구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강구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참 재밌습니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하늘.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뜻은 뭡니까?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경험합니다. 어떤 게 절대적인 뜻이에요? 아침 해가 지고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거는 이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못 바꿉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해가 뜨고 지는 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적인 뜻을 바꾼다 이게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뜻을 또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그 놀라운 행동들이 누구에게?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이 페이지에 보면 네 줄인데 제가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 안경을 틀어야 돼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면 네 줄인데 이 페이지 제일 위에 네 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늘에서는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느냐,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무궁무진합니다. 왜 오늘은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오늘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왜 이것이 더해졌는가? 이것이 나에게 왜 공급되어졌는가? 이것이 나에게 왜 소용되어졌는가?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요, 뭘 간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 뜻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린다. 자기의 감정을 거두어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뜻을 발견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을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요, 사람의 이 정욕은요, 우리에게 뭔가 더하여진 걸 끊임없이 내 쾌락과 정욕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게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 재능이 되었든, 나에게 더하신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요, 내 정욕에 휩싸이는데 다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신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면 그걸 믿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면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 대한 간구. 일용할 양식. 그러면 네 번째부터 이제 여섯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 간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의 간구 뒤에 올까요? 제가 그 질문을 달았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할 거지만, 그리고, 누구지? 멜라니톤이, 종교개혁가잖아요. 결혼할 때 헬라어로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결혼을 앞두고? 나는 이제 지옥의 문으로 간다. 결혼하는데 자기 친구에게 헬라어로. 내 마음 같아. 남들 못 알아듣게, 신부는 모르게 자기 친구에게 헬라어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다. 결혼이 자기에게 얼마나 뭐라는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멜라니톤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싶은데 결혼하면 그게 좀 뭐랄까 신경이 결혼에 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멜라니톤의 집에 가면 온 천지가 연구하는데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루터가 보고 많은 그 종교학계 보고 이래서 안 된다. 당신 삶이 엉망이다.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루터하고 수많은 종교학자가 멜라니톤한테 결혼해라 빨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라니톤이 결혼하니까 내가 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너무 좋은데 결혼하게 되면 이것을 덜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지옥의 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그래도 재밌어요. 멜라니톤 집에 가훈이 뭔지 아세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한마디로 다 들어주겠다. 그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다 퍼줘요. 재밌는 건 그 안에도 어떠한지 아세요? 멜라니톤과 닮아서 다 퍼줘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오늘날 먹고 살아. 그래서 멜라니톤은 나중에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사줄 옷도 없었답니다. 먹고 산 게 제일 빠듯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기도합니다. 왜요? 거꾸로 되면 이게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걸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하여진 일용할 양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소용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가운데 소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바라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러면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왜 오늘날입니까? 오늘날이란 건 지금 현재 나에게 소용되어지는 것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일 그 다음날 오늘날 고3들을 보면은 수능 끝나고 하나님 영광을 이게 반대되는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기도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하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봄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양식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파스타, 피자, 밥, 국, 물론 이런 우리가 먹는 양식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건강, 돈, 사회적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 임한다.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비물질적인 것까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더하여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선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너는 뭐하라? 바라야 된다. 아시겠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선으로 거꾸로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다짐하지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칼을 다룰 줄 모르는데 칼을 주게 된다?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던져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겠죠. 칼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칼이 유용하게 되는 거지.
칼을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칼은 위험스러운 도구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도 없고 그러지 않는 우리에게 더해질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달라.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왜 죄사함의 기도를 이것도 오늘날에서 딱 끊고 자요. 오늘날하고 딱 끊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이라면 죄사함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죄를 진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합니까?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에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더 빠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점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결심문에 보면 자기 전에 자기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아보는 게 딱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전에 딱 돌아보는 거예요. 딱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하루를 과연 어떻게 잘 보냈는지. 그러지 못했을 때 주여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근데 보세요.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어요? 죄사함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하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는데 조건이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내가 타인에 대한 용서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딱 달았어요. 보세요. 죄사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내가 그 죄사함을 늘 강구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이 나에게 불의하게 행하든 나에게 모욕적인 것을 행하든 나를 모함하든 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주여,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당신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증거가 나한테 이렇게 모함하고 잘못한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타인에 대한 용서함이 없다. 그는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졌거나 아니면 저 신자가 아니거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는 영벌에 처한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이 뭡니까? 너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용서가 돼요.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용서가 됩니다. 왜요? 왜 용서돼요? 그죠?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 앞에 주여 나의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쓰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였습니까? 주의 뜻 안에서 나에게 더하여진 이 재정들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습니까? 주의 뜻 안에서 내가 그러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모함을 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같이 주여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제 마지막 6번째. 네? 모두 제자리. 안 끝났는데. 자, 6번째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구하여달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당연하죠. 왜요? 왜 당연합니까? 그렇죠. 이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빠뜨립니까? 죄. 그 시험에 빠뜨리고 악한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들이 죄악에 쓰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3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앞서서 이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자녀들, 나를 믿는 그 제자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데 우리 또 이런 수많은 일용할 양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쾌락과 정욕에 빠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강구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맞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빨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주기도문의 적절성. 그러면 우리 이 주기도문만 따라하면 됩니까? 단어만? 표현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지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다른 단어 필요 없고. 그럼 성경에 바울의 기도, 성경에 있는 베드로의 기도, 수많은 우리 사도들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닌데, 주기도문의 표현이 아닌데 그럼 그건 잘못된 기도인가? 큰 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본, 이런 틀의 표본 안에서 너희들이 강구할 걸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없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믿는 가정이라는데 왜 믿는 가정이 이렇게 굶고 굶주리며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뭘 공급해달라,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거 주기도문 틀 안에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완벽한 틀입니다. 그 완벽한 틀 안에서 우리의 강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틀 안에 우리의 강구가 쏙쏙쏙 우리는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와 응답. 한마디로 시간은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밥 먹을 때 기도가 짧지 않겠죠. 밥을 먹을 때도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언제 시간이 제일 좋냐? 아침에 일어나갈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에 임하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얽매이면은 안 된다. 미신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조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 어기면은 기도하니까 불안한데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빼서 기도할지라도 그 시간에 얽매여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가 가장 좋은지. 기도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면서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운전하기 전에 한 30분 막 기도하고 운전하는 거야.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바빠서 막 밟으니까 그럼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삶의 그런 시간표 안에서 기도 시간을 꼭 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국에는 좀 좋은 전통이 또 있어요. 한국의 교회만 있는 좋은 전통이 뭡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는 일어나서 기도. 근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졸면은 큰일 나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하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강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뗄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떼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못돼서 그게 아니라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응답.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므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며 결코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떼서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일찍 먼저 30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든 여러분 앞에 기도가 늘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